이렇게는 예배 시간에 뭐 사람들 잘했다고 박수치고 하는 거를 제가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어쨌든 담임 목사로 목회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으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합니다. 왜 박수치라고 얘기도 하는데 일단 밑도 끝도 없이 치고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이 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가대든 뭐 지휘자든 반주자든 이 봉사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 또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뭐 10년, 뭐 어쩌면 그 이상 계속 수고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라헬이 언제 결혼했나요? 갑자기 우리 교회학교 옛날 생각이 나죠. 정확하게 질문을 이제 문장을 만들면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거주한 지 얼마 만에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나요?가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교회학교를 다 거쳐 오셨을 테니까 정답은 다 아실 겁니다.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혼해놓고 보니까 글쎄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그냥 있는 거예요. 뭐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라헬을 위해 7년간 더 일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교회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까지 14년이 걸렸다. 이제 그러면 이제 틀리는 겁니다. 틀립니다. 14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언제 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년 지난 다음에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틀렸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한 달을 머물렀고요. 그러면 한 달을 또 쳐야죠. 7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해 놓고 보니까 아닌 줄 알고 일주일을 더, 그래서 이제 7년 하고도 한 달 하고도 일주일 더 걸린 다음에 라헬과 결혼했지. 그게 이제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연수로 이야기할 때는 7년 만에 결혼은 해요. 결혼은 하고 이제 부인을 얻은 값이라 그럴까요? 혼수라고 말을 해야 할지 결혼 지참금이라고 이야기할지 그 세월을 7년을 더 보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레아하고 어쨌든 결혼 뭐 알고서 한 건 아닙니다만 사기 결혼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라헬하고도 결혼 정식 부부가 되기는 합니다. 여하튼 이런 일들을 통할 때에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곱의 대사, 야곱이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어디 나와요?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중간쯤 보시면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된 일이니까? 이 대사를 들을 때에 우리 보통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은 참 야곱 참 꼴 좋다. 너도 왕년에 그렇게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더니 내가 언젠가는 너도 그런 꼴 당할 줄 알았다. 뭐 쾌재를 부르고 그거 참 뭐 애들 말로 하면 참 쌤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만한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성경은 야곱의 이 고백이라 그럴까요? 이 불평이라 그럴까요? 원망이라 그럴까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은 거의 생략된 채 오로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옛날 야곱이 했던 그대로 오늘은 그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형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에서 원래 장자였다가 장자의 명분도 빼앗기고 장자의 축복도 빼앗긴 에서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어머니를 안 섬겼겠어요? 아버지 안 섬겼겠어요? 뭐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다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에서가 뭐 악하다, 나쁜 짓 했다,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물론 해족속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에 속해 있는 해족속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근심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니 이게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뭐 했다 하더라도 그 고집을 못 꺾었던지.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물론 우리도 점점 외국, 뭐 서양, 뭐 미국식 뭐 이런 걸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있습니다. 뭐 우리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젓이 살아계시는 부모님 동의 없이 결혼한다는 게 이게 보통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콩가루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저 목사님은 전 근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네. 아니 결혼은 내가 하는 거지 부모가 대신해주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들도 그렇게 뭐 부모님하고 상의함 없이 부모님께 우리의 배우자를 보여줌 없이 후딱 결혼해놓고 결혼한 다음에 우리의 배우자를 보여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10년이나 20년 지나면 뭐 그렇게 되려는지 몰라도. 근데 어쨌든 성경은 이게 고대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우리하고 시점이 적어도 2000년 거슬러 올라가도 신약 성경인데 2000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사회예요. 근데 에서가 비록 그와 같은 흠은 있을지라도 뭐 다른 흠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에서도 내가 동생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뭐 그가 가정생활을 뭐 허투루 했겠어요. 뭘 어쩌겠어요. 물론 이제 자녀를 약간 편애한 건 있습니다. 뭐 아주 없다고 잘못이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둘째 아들인 야곱이 자신을 속일 만한 뭐 어떤 그런 건 없는 거죠. 당시에 장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각자의 성에 그 성씨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뭐 우리들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태어나 보니 김씨였고 이씨였고 박씨였지. 뭐 우리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러니 뭐라 그래요? 이거는 천부적인 거다. 태어나면서부터 얻게 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지금 외삼촌, 물론 이제 목적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뭐 어쨌든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곧 장인이 될 외삼촌 집안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7년으로 여겨지지 않았다고 아예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런데도 이 시간이 길다고 느끼지 않고 왜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사랑의 주제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또 꽤 중요합니다. 뭐 사람을 사랑하든 장자의 명분을 사랑하든 그가 돈을 사랑하든 어쨌든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에너지원 같은 것들이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사랑하는 목표가 있을 때 사실 우리는 힘든 줄도 모르고 그 일들을 해냅니다. 사실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야? 물론 천재도 뭐 우리가 부럽긴 하겠습니다만 그 자기가 하는 일을 정말로 좋아하는데 그게 자기 직업이 된 사람 우리 제일 부러워하잖아요. 오늘날에는 대학을 들어가도 대학 따로 직장 따로 해요. 그러면 대학이 뭐 소위 말하는 퓨전,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갖다 놓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어떤 직업의 사회인이 된다 하더라도 다 준비시켜주는 그런 교육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뭐 심지어는 사범대 나와놓고도 교사가 못 돼요.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 직업, 꼭 대학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직업으로 삼고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거죠.
사실 물론 이 시대는 뭐 아직까지는 어쩌면 어떤 계층은 아직까지도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의 그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힘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느 정도 우리들이 먹고 산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뭘가 우리를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다 먹고 산다 이거 다 집도 있단 말이에요. 뭐 정부가 주던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던 내가 뭐 로또에 복권이 돼가지고 뭐 가지고 있던 어느 정도 다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가슴 뛰게 하는 건 더 이상 소유가 아니에요. 사랑과 같은 것들이죠. 형이 하학적인 게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위해 투자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런 인생을 맛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년을 뭐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 뭐 7일처럼 한 1년을 하루 보내는 것, 성경에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뭐 며칠 정도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한 7일 정도쯤 여기면서 후딱 지내온 겁니다. 네, 정말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신혼밤을 지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의 언니가 있는 거예요. 뭐 놀랄 일이죠. 이야기를 하죠.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그러니까 가족인데 어떻게 나를, 피부친데 어떻게 나를 속입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바로 이 순간이 야곱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과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일종의 전환점, 혹은 변곡점, 영어식으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 혹은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 이전까지는 불평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속여서라도 빼앗은 사람이에요. 속여서라도 그 자신의 인생을 좋게 포장하면 운명을 바꾼 사람이에요. 좋게 포장했어요. 굉장히 좋게 포장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옳다 그렇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쨌든 자신이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살게 되어 있는 운명 그 자체를 바꾼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우리 다 잘 알아요. 속임으로, 거짓말로, 사기쳐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어쩌면 형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 거예요. 형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못마땅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1등만 기억하고 가진 자만 살아남는, 부자만 살아남는, 금수저만 있는 세상 싫어하잖아요. 갑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야곱이 그렇게 차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배려를 받지 못한다. 차별을 당한다. 자기는 억울하다. 태어났는데 왜 둘째냐? 둘째이기 때문에 형보다도 유산을 적게 받는 것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하튼 그는 이제 형이 갑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갑질하는 사람을 향해 혹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 자기가 빼앗을 사람을 향해 자기의 어떤 실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얻어냅니다. 빼앗아냅니다. 성취합니다. 쟁취합니다. 가지게 됩니다. 자기는 속임당한 적이 없습니다. 빼앗김 당한 적도 없고 비난당한 적도 없고 항상 동생이었고 형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빼앗기만 하면 되고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 자신이 가지는 위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뭔가 갖고 있기 때문에 빼앗기는 존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속이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속임을 당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전에는 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노? 이게 아주 불만이었을지 몰라요. 왜 어머니만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왜 내 형을 사랑하는 거야?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뒤바꾸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어머니와 합작을 통해서 어쨌든 쟁취해냈는데 그리고 인생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외삼촌 집에 가서 7년이 지나고 난 어느 날 그는 속이는 자,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자기가 붙잡힘을 당해요. 자기가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경 읽다가 보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왜 그 야곱이 그렇게 좀 영악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기칠 정도로 똑똑했으면 그냥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외삼촌에게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를테면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는 거죠. 누구예요 자기는? 이삭의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명분을 어쨌든 쟁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자기는 흑수저까지는 아니죠. 사실은 뭐 은수저 정도는 되는데 여하튼 자기는 흑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지금은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요? 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의 누이도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시집 보낸 적이 있어요. 이 삼촌 라반이. 그때는 이삭이 오지도 않았어요. 네. 자기 형제가 오지도 않았어요. 누가 왔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왔어요. 종이 와가지고는 내 아들 배우자를 구합니다. 그 얘기를 전해준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하고 만나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정하신 여인인 것 같으니 내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혼수품을 배운. 라반이 그거를 보고 그 다음날 물론 붙잡기는 해요. 어떻게 그 다음날 바로 우리 동생을 데려갈 수 있느냐. 그러나 이제 동생이 가겠다 그러니까 보내줘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삭이에요. 자기 못 만나봤을지라도. 이삭의 아들이 왔는데, 그냥 자기 둘째 딸 줘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성경이 알고 있듯이 굉장히 공정한 계약을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막 부려먹을 수 있겠느냐. 너의 보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봉 체결을 하자. 그 사람들은 연봉 이야기할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면 빨리 자기 딸이든 누이든 시집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라반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도 알았을 거예요.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히스토리를 왜 모르겠어요. 결혼 이야기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아니 삼촌 근데 사실은 내가 재벌 2세예요.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꾀지지하고 낙타도 없고 종도 없이 혼자 와서 지금 흙 구덩이 속에서 라헬을 만나고 내가 삼촌 집에 와서 열흘 동안 있었지만 그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가 되었답니다. 그 얘기 했더라면 그냥 삼촌이 야 한 달이 아니라 2달 머물고 있어라. 너 먹을 거 다 먹고 뭐 할 거 하시고 다 하고 그리고 우리 둘째 딸 아니라 큰 딸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1+1처럼 다 데리고 가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사람을 또 1+1이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라반이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될 건데 왜 굳이 일을 시키냐 말이에요. 무슨 노동값을 받겠다고. 이거 사실은 종처럼 생각한 거예요. 혼수품도 못 갖다 주지. 너 보니까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너 한 7년은 일해야 우리 딸 시집 데려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 있고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우리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물론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곧 한 달 후에 돌아가 봤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테니 내가 거기 가느니 차라리 7년 동안 일하자. 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했을지라도 그까짓 거 7년 지났어도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겠지. 더 있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상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경을 기초로 상상하는 것. 그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해보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야곱의 입술을 막았는지 혹은 라반에게 그런 이상한 마음을 주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뭐예요? 오늘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
삼촌, 당신 외삼촌 아닙니까? 내 피부치 아닙니까? 어떻게 가족이 가족을 속입니까? 하고 나서 아마 집에 들어가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인데, 네, 자기가 했던 거죠. 사실 자기가 당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했던 말을 이제 자기가 곱씹어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는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들이 다 왕년에 우리들이 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부메랑이 되었다, 혹은 우리들이 한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냥 되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만큼은 속일 때는 좋았을지 몰라요. 남을 비판했을 땐 좋을지 몰라요. 남을 끌어내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했을 때는 차라리 쉽습니다. 이제 자신이 가진 것이 있고 지켜야 되고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왜 당신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줄 모르느냐, 왜 그렇게 편애하느냐,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땐 쉬워요. 차라리 쉬워요. 아니, 그러니까 배려를 못 당한 마음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처를 받은 야곱의 마음은 우스운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야곱의 인생으로 보면 물론 그는 차별을 당했어요. 편애를 당했어요. 아버지는 그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형을 훨씬 더 이뻐했어요. 좋아했어요. 아예 성경이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장자기 때문에 그런 말은 없지만 장자기 때문에 사랑하나? 그럼 내가 장자가 돼야지.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자를 빼앗아요. 네. 거짓말로 남의 것을 빼앗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는 한 번도 속임당한 적이 없는 거죠. 자기는 한 번도 빼앗겨 본 적이 없는 거죠. 빼앗기는 사람, 속임당하는 사람, 심정을 드디어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훨씬 더 그러면 인생이 더 성숙으로 나아가, 물론 성숙해졌을 거예요. 근데 완벽해지고 그랬겠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에피소드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 두 여인이랑 일주일 상간으로 결혼을 했네요. 어쨌든 첫 번째 결혼을 했던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야곱이 자기가 속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속았죠. 기분 나쁘죠. 화가 나죠.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은, 생각지도 못한 여인과 혼인을 했으니 기분 좋을 리는 없죠. 억지로 결혼을 했으니 기분 좋을 리는 없죠. 근데 그 아버지 이상은 그러지 않았어요. 속임을 당했어도, 야곱에게 두 번째 축복을 내렸어도, 둘째인 줄 모르고 첫째인 줄 알고 축복을 내렸어도, 거짓인 줄 알았어도 그 축복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형을 왜 속였느냐, 나를 왜 속였느냐, 엄하게 다스릴 수도 있는데 다스리기 전에 자기처럼 자기 친척,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오히려 들어가서 부인을 얻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끝까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 그 축복을 이삭이 받았는데 그 이삭이 받았던 그 지도력에 대해서 야곱이 갖도록 허용합니다. 야곱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한 레아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시고, 안타깝게도 라헬은,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아직까지는 자녀가 없습니다. 레아가 아이들을 낳았고 이름을 짓습니다. 루벤, 시므온, 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그 이름값이 다 나타나요. 그 이름값이 사실은 이 레아가 갖고 있는 그 일종의 마음의 한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참 이름을 지을 때 기왕이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은총 이런 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 바꿔줄 때는 괜찮았는데 이삭 이름 할 때부터 이상했어. 너희들이 나를 보고 웃어, 내 말을 웃어. 그러면서 네 아들은 이삭이라고 해라. 이게 일종의 해악이요 풍자인데 그래도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 나타나는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 멋있잖아요. 우리 한번 3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니 자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아싸 이제 남편 사랑 이제 난 독차지했어 그런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슬픈 얘기예요.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았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물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이 들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좋은 얘기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그죠? 행복하잖아요. 근데 들으셨다는 게 이렇게 슬플 수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슬퍼. 여전히 슬퍼요. 들어주고 아들까지 낳았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아들도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말은 들으시는데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돼봐요.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일치하는 경험을 가져요. 그 영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단계 아니에요? 엄청난 단계죠. 우리 모두가 다 간절히 원하는 소원하는 단계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팍팍팍 이렇게 이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팍팍팍 이해하는 거고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 단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니까 불화가 아니라 연합하리로다. 분리가 아니라 하나가 되리로다. 여전히 아니다. 그 뜻이잖아요. 연합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는 연합이 아닌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이름하고 이름이 틀린 거예요. 차라리 이삭은 웃음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하나님이 내 나이가 몇인데 서로 웃고 사실은 헛웃음 웃고 그나마 그건 나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말은 참 좋아요. 말은 뭐 하나님이 보라 아들이다.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소원을 들으시고 이제는 나는 연합하고 뭐 하나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는 유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레아가 하나님 찬송했으니 또 레아의 신앙도 보통이 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이 자매 간에 또 얼마나 또 이 갈등이 생기는지. 여하튼 라헬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뭐예요? 언니는 아들을 낳는 동안 자기는 계속해서 자녀를 못 낳은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이 그 부인들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이 가족의 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어떤 그런 축복인 것 같으면서도 축복 아니고 여전히 슬프고 또 레아는 그렇다 치더라도 라헬은 사랑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내일 읽을 말씀 보면 언니를 무지무지하게 시기해요. 왜 시기하겠어요? 언니가 잘 해주는데 동생을 막 위로해주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 뭐 언니 입장에서는 뭐 굳이 동생을 그렇게까지 뭐 돌봐줄 뭐 어쨌든 이 가족이 지금 사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라헬하고도 결혼했고 어쨌든 레아하고도 결혼했는데 사실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서 잘 알잖아요. 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 나는 이담에 커서 바람 피지 말아야지. 근데 그 다음에 그 자녀가 바람 피는 경향이 있더라. 다 피운다가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나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고 우리 어머니를, 죄송한 얘기인데 뭐 강아지 이렇게 하듯이 뭐 팬다? 그거 막 되게 싫어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가 그러고 있어. 그거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는 그 암울한 어떤 그 가문에 흐르는 어떤 그런 이상한 것들을 확 끊어버리고 싶었는데, 안 그래. 자기가 여전히 편애하고 있고, 자신은 여전히 배려하지 않고 있고, 자신에게 가문의 속에 이제 속이는 문제가 있고, 야곱이 딱 그래요. 이후로 야곱이 속임당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요. 언제까지? 물론 죽는 날까지는 아니에요. 죽기 얼마 전까지 계속 속아요. 나중에는 자기도 자식한테 속아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꼭 뭐 우리가 행한 어떤 그대로 뭐 우리도 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다 되갚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반추하게 하시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속일 때도 있지만 속임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도 있지만 미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들에 대해 혹은 장점과 약점에 대해 우리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동생으로만 살아가고 형의 것이 좋아서 빼앗을 것 그것만 생각할 때는 뭐 자기가 빼앗던 속이든 상관없을 거예요. 쟁취하는 게 목적이니까. 쟁취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찌 된 일인지 야곱 자신도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있었어요. 뭐 우리 인생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DNA나 유전적이거나 어떤 환경적인 것을 도저히 뛰어 못 넘는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정말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래서는 이게 무슨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 항상 우리가 아랫사람으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빼앗기는 사람, 착취당하는 사람으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착취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을에 있지 않고 갑질하는 사람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속일 때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속임 당하는 거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편애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가정에서 편애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다 이렇게 알 수,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무슨 소로 잘 알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이게 남의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그러나 성경상의 인물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듣는 우리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